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면에 기록되어진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정말 많은 수고가 있으셨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사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짐을 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이곳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걱정을 안고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습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다시 한번 꺼내어보고 그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던지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드렸는데 너는 변하였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드리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절기 예배, 특별 집회,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가가호호 가정의 신방 예배로 어쩌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많이 앉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섭섭하면 여전히 섭섭한 말이 그대로 나가고, 억울하면 여전히 억울한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판단하는 방식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 재는 기준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내 경험, 여전히 내 기분, 내 입장이 먼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오래 믿은 세월에 비해 그렇게 부드러워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예배는 있었지만 삶의 변화는 더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다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12장에 와서는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이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냥 이어지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 너도 삶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변화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본받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 보면 저마다 자신의 스타일들이 생기셔서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옷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을 열면 회색과 곤색과 검정색만 있습니다. 딱 열어보니 이게 제일 편하구나, 이게 제일 무난하구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오래 입다 보니 자기 스타일이 정해져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옷장의 분위기가 비슷해져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생각도 말도 판단도 조금씩 그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얘야,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죠. 조심해라. 이 정도도 아닙니다. 본받지 말아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아니, 본받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아주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빨라야 살아남는다.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다. 손해보면 바보다. 참으면 결국 진다. 이 말들 우리를 어디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배우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고,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기준이 툭 튀어나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믿음보다는 세상의 기준이 먼저 튀어나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화낼 만도 하지. 그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면은 인정 이 한마디면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이 말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도 종종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세대를 본받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도 있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절은 바벨론이라는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자유로운 예배도 없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곁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와 권력의 논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눈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권력의 논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그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계속 감시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방향을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가 있을 때에 그에게 왕의 진미를 권했을 때에 그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방향을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먹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 아닐까?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다 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방향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에 닥쳐서 그때 가서 판단하려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편한 쪽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의 손해가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그때그때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미리 방향을 정해놓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미리 삶의 방향을 정하여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행동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 판단의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눈물로 회개했는데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이유, 분명히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도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는 이유는 나의 생각의 구조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주님 뜻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말하지만 내 속의 기준은 여전히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사람의 기준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사람. 이거 맞추시는 분 제가 드리려고 멘토스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유소년부에서 이거 맞추면 드립니다 하는데 혹시 지금 맞추실 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랑은 있었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은 그 사람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유소년 선생님들이 별로 안 계시네요. 예, 유소년 선생님들, 예, 많이 나오십시오. 예, 많이 했는데, 예,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생각이 아직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머릿속에는 메시아는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힘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자 그의 신앙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반응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의 심리 상태를 테스트하는 심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 아들아, 내 인생의 기준을 나에게 두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후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겁 많던 사람이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생각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변화를 받아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모습만 고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속부터 채워져서 바꿔지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부터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화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막 포장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뼈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사모하지만 실제로 깊은 변화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건 좋아하지만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깨지는 과정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는 그 과정이 불편하기 때문에 진짜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은혜로 시작해서 훈련으로 이어질 때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골수가 바뀌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습관이 깨어져야 삶이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고 그 부를 포기할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세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시키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 직후에 감동적이어서 그가 한 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돈이 중심이었고 그의 삶의 중심은 세상의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더니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참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뀌면 누가 보지 않아도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다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숨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순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슬러 살아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해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먼저 보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뜻이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제 우리 대답이 삶으로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이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변화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광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